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멀고도 먼 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는 데에 잠시도 지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행여나 엉뚱한 길로 우리가 가게 되면 수많은 시간을 지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지체하여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이고 더디어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크신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바보 같은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되고 복된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길은 영원히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과 우리의 눈은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은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는 길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눈, 하늘의 눈, 천국의 눈, 생명의 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복이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는 것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사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생명의 길은 영원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잠깐 이 세상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잘 걸어가야만 하는데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을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내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신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이 길은 순탄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그러진 길이 아니라 굽은 길이 아니라 곧은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내 생각에 오르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에 맞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랑이 율법보다 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랑의 법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매여서 전통법에 매여서 율법화된 자기네들의 법에 매여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우리 안에 율법화된 우리 안에 새겨진 것들,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들, 율법화된 것들, 그 율법 때문에 생명의 길을 가는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주님을 배척합니다. 우리들도 율법보다 사랑의 법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 논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들 각자의 마음 안에 새겨진 그 율법의 잣대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율법의 잣대가 있다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그 자로 잽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을 합니다. 내가 판단을 해서 그것은 안 돼라고 잘라버립니다. 우리는 율법의 감옥에 갇혀 사랑의 빛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율법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신약도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듣고 사랑으로 먹고 사랑으로 행하면서 나누지 않으면 율법입니다. 신약도 다 율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말씀도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듣고 사랑으로 먹고 사랑으로 행하면 구약 말씀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그 예수 사랑이 없다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 헌신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남에게 전파하고 나는 버림을 받는 불쌍한 경우가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인가? 이 쓸데없는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듭니다. 왜 이 필요 없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9절과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율법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을 자기가 알고 자기가 그것을 행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내가 알아야 하고 그 율법을 내가 열심히 행해야 하고 행하면서 그것을 가르치면 예수님이 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전부가 다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말씀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1.1획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들을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너희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가 다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천국에 가기 위함인데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주야로 암송을 하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하여도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 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천국에 못 가는데 그들보다 더 나아야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신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런데 그들도 천국에 못 간다.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다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큰 영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로마서 3장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그래서 또 다른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다른 한 의가 필요합니다. 율법서와 선지서에서 즉 구약 성경에서는 몽땅 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 그 구약의 말씀의 율법에 갇혀서 그 율법의 감옥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로마서 3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의가 필요한데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또 다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이 의를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 의는 무엇인가? 생명 얻는 회개라고 사도행전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캄캄한 동굴 가운데서 갇혀서 감옥에 갇혀서 어둠의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의 생명, 아들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을 주십니다. 아버지에게만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 그 생명,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회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율법은 아무 쓸모가 없는가? 이 생명만 얻으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데, 이 율법은 그러면 쓸모가 없는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율법이 아무 쓸모없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율법에서 탐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탐심을 알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알은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탐심이라는 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탐심이라는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탐심이 죄지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탐심이라는 죄를 우리는 계속해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그 죄를 계속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것이 죄라고 우리한테 가르쳐주면 그러면 마음에 가책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탐심을 가지고 탐심을 행하면서 살아왔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마음에 가책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 탐심이라는 죄를 점점 이 십자가에 못 박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탐심을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모르는 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탐심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탐심을 그냥 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율법이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은 죄다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성경은 탐심이 죄라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율법이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탐심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보는데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 밀려 들어오기도 하고 갑자기 말씀이 성경에서 튀어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내 귀에 탐심이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기도 하고 그냥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내 마음에 탐심이 죄구나라는 것이 알아지면서 마음이 갑자기 무거워지기도 하고 갑자기 그것을 읽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도 알지 못하는 눈물이 흘리기도 하고 율법이 나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죄다라고 우리를 깨우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면 그 탐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생명 얻는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모든 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것에서도 이게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은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은 그 율법의 말씀을 보고 이것이 죄구나. 그러면 이것을 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면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것을 행하지 말아야지 하고 열심히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내가 행하지 않으려고, 내가 열심히 애를 쓰고 수고하고 이러면 안 돼, 또 하고 나면 이러면 안 돼, 내가 안 해야지, 이것을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내가 내 열심을 냅니다. 사람의 수고를 합니다. 사람의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것을 한번 지켜봐야지, 내가 열심히 그 말씀을 한번 순종해 봐야지가 아니고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를 해야만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들은 그냥 주님,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로 가득한 죄의 소굴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주님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사망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사망의 감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호소해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만 합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생명이 우리를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즉 내 안에 있는 나의 세상이 죽고 나의 죄가 죽고 나의 자아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그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죄로부터 자유함을 우리가 얻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그 자유에 이르러야만 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으면 얻을수록 사랑을 살게 됩니다. 율법의 완성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사랑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죄의 감옥에서 살면 죄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행하려고 해서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저절로 죄가 행해집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러나 생명나무에 붙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 생명의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다른 말로 저절로 생명이 사라집니다. 저절로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열매를 보면 그가 그 나무를 알게 된다. 그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의 나무, 생명나무,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저절로 사랑을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율법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가 죽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합니다. 먼저는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면,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내가 죽어서 내 안에 있는 세상, 내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있는 이 자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 내가 죽어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감옥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우리는 살려내야만 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들은 회개할 수 없으니 내가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참된 중보입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보고 답답해하고 그 죄를 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행위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정죄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저것을 알지 못해서 행하는 겁니다. 저의 마음을 깨우쳐 주십시오. 저 죄에서, 저 죄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십시오. 저는 알지 못해서 저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가 죽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분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하나가 다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율법의 말씀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행하는 것도 율법으로 하면 그것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으로, 하나님께도 사랑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대하여도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항상 사랑으로 나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율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예배드리러 안 오면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이 성경 말씀에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주일을 꼭 지켜야 되니까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한 번이라도 더 나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좋아서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싶어서 하나님께도 사랑으로 우리가 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친척들에게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으로 우리가 행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모든 삶이 사랑으로 우리는 행해져야만 합니다. 그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은 대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율법을 완성해 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